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만날 수만 있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만 있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깨달으면서도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것인데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 성령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게 되면 나타나는 역사는 내 마음에 마치 안개 같은 것들이 자욱하게 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두려움, 답답함이 있었다면 이제 성령께서 햇살로 내게 비춰주시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안개와 악한 영의 역사가 어느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게 될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죄의 욕심이 또한 마귀의 어떤 정욕의 역사가 내게서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들이 드디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들이 주눅이 든 것처럼 마귀의 종로로 탈 때에는 제대로 힘조차 쓰지 못했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보면 내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드디어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힘을 얻고, 그래서는 내게 있는 육의 본능적인 욕심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정말 멋진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가를 지난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께서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며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같이 부족한 자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으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의 뜻을 내게 알게 하시는 하늘의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 또 repeat and repeat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신령한 복을 결코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 또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끝이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진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교통하신다, 성령의 교통하심 했을 때 이 교통하심의 뜻이 어떤 것일까 혼동될 거 없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단어 정도는 아시죠? 디아코니아, 이 정도의 단어의 뜻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헬라어 뜻이 가지고 있고, 또 코이노니아는 바로 fellowship,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intimate
펠로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도 친한 상태에서 정말 친밀감을 느끼는 아주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교제가 내 속에 있음이 바로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에서는 이처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성령님의 긴밀한 어떤 코이노니아, 교통하심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또한 이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친밀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 교제. 이때의 단어 역시도 코이노니아라고 헬라어로, 우리 한국말로는 교통이라는 말도 때로 쓰고 또 교제라는 말도 씁니다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intimate fellowship이라고 하는 아주 친밀한 교제라는 단어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장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물론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상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들을 말할 때 고린도, 너는 마치 고린도 사람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 those Russians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저 정말 그대로 직역하면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것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those Russians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술에 쪄들고 있고 다투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산화된 이후에 얼마나 그들이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민족이었습니까? 여러분 차이콥스키의 그 정말 기가 막힌 음료를 들어도 대단한 민족, 문화의 꽃을 피웠던 기독교 문화의 핵심의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공산화되고 나서 그들은 다 깨트려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는 those Russians 하게 되면 그들이 남은 것은 그냥 술 먹고 취해서 싸우고 무례하고 법을 어기고 무질서한 이런 사람들을 지금에 와서는 저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이냐 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신전이 고린도를 덮었어요. 가는 곳마다 신전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의 고백은 지금도 가면은 그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 우상의 신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신전 소속 여사제들이 하는 일은 몸을 파는 윤락행위입니다. 매춘하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온 세상의 우상의 신전이 가득 찬 이 고린도에서는 음란함은 그냥 매춘은 당연히 일상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도 매춘하는 일이 전혀 거리낄 것이 없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음란한 도시 속에서 살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났다고 해도 그들의 몸에 익혀졌던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생활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기 그지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느냐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인티메트 펠로십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교통하심, 교제함을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자는 당연히 살 길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삶이요, 구별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깊고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성령님이 내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코이노니아, 곧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축복을 누리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너무 잘 알았어요.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으니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이란 두 가지로, 첫째는 인치시며 도장을 꽉 찍으시며, 두 번째는 assurance하는, 바로 보증하는, 정말 assure하는 거죠. 우리를 개런티하는 바로 보증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인치심의 축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도장을 찍어주신 거냐면, 이 사람은 이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노라 도장을 찍어주고요, 이제 이 사람은 본인이 본인의 몸도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노라 도장을 꽉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인쳐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많은 피조물들을 지으신 가운데 인간만큼 뛰어난 피조물이 또 있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대단한 피조물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인간이 동물들과 분명히 다른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뛰어난 존재로 창조된 우리라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뛰어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모든 동물들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불행하고 가슴 아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 인간처럼 불행한 그런 피조물이 또 있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은 적어도 인간보다는 능력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질지언정 우리 인간들만큼 불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이 남다르게 있어요. 정말 새들에게도 또 저런 곤충에게도 주셨는데, 모든 하나님이 주신 동물의 피조물의 그런 지혜는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야말로 죄를 짓고 나서 하는 짓을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요, 이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의 사정도 보십시오. 얼마나 배고픔이 있습니까? 지금도 배고픔이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잠시 평양에 보여지는 그 높은 건물들만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헛개비 같은 환상에 불과할 뿐, 그들이 얼마나 배고픔 속에 있는가는 가려지게 되고, 대신에 사람을 죽이는 핵무기만을 개발하는 그들의 그 못된 심성을 보십시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장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쓰시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는 간단히 하고 마치면 보증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보증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정말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는 사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죽음의 노예, 정말 육신이 지배당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녀라는 직분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죄 속에서 그 정말 오물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제대로 씻어보지도 못하고 마른 상태에서 그저 거북하게 우리는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인쳐주신과 동시에 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호적이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노예, 마귀의 자녀였더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마스터 플랜을 말씀합니다.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짜셨고, 그리고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나이를 한번, 여러분의 나이를 되돌려서 타임 클럭을 백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뒤로 돌려서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던 시절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순수할 때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아이들의 눈길을 보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종의 영을 받았을 때에는,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아빠하는 순간에 아빠께서도 나를 향해 달려오시며 나를 번쩍 안아주시고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둥실둥실 춤을 추며 사랑하는 내 새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한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보증하신다는 게 이겁니다. 마지막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보세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뭘 증언하세요? 우리가 이제는 호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호적 정리가 완벽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아까 과정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정말 우리의 모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또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 가문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문은 하나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씨로 다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예요. 너 잊지 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야. 무엇이 두렵니? 외로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슬퍼? 염려하지 마라. 너의 아빠께서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옆에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증할게. 너 다른 생각하지 마. 힘들다고 다른 생각하지 마.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인티머트 펠로십이라는 친밀한 교제예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 못할 게 없으세요. 내게 뭐든지 다 말해주실 수 있을 만큼 친하세요. 또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무 내게 친하시니까 정말 때로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그 가슴에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시는 그 확증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 복을 주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넘쳐날진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내가 이제부로는 정말 기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